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열왕기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래요? 네, 버리기와 버티기인데 두 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버리고 뭐 버티고 이게 뭔지 이 말씀 통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식행위는 아니잖아요. 별로 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태도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나의 어떤 생각은 강화시키고 어떤 생각은 버리라고 하실까?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듣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는 사실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이었어요.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하고도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된 건데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호렙산까지 정말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습니다.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요즘 표현으로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저 아래 남쪽에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왜 너 여기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은둔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또 마음은 우울하고 몸은 지쳐있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신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뭐 엘리야에게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정말 논리도 없이 거의 울부짖듯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는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은 그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바로 산다고는 했는데 착잡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사실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이 엘리야가 느낀 그런 회의감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옆에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시죠. 해놓은 게 없다. 해놓은 게 없다. 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큰 실망을 하게 된 거는 자신이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도 일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남겨졌다는 말도 한 거예요. 진짜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는요, 엘리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엘리야 예언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까? 하나님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중에 한 명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엘리야가 정말로 논리도 없이 그냥 울부짖듯이 저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에 일일이 대응해봤자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일이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의 사역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주의 종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정말 다이나믹하시죠.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구나, 쉬어라, 먹고 쉬어라, 뭐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이젠 드디어 일어날 때가 된 거야. 힘을 내야지. 일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혹시 아세요? 예, 사실은 7,000명이 있다라는 그 얘기 있죠. 그거 듣고 나서 엘리야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자신은 그래도 열심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나름 헌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7,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소위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왕창 깨진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죠. 온 니즈한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경험을 삶에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 죄인에 불과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죠. 뭐 잘하고 있다는 건지 아닌지 자신이 잘났다는 건지 못났다는 건지 잘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증을 할 때에도 저는 뭐 정말 그냥 죄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저는 제법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오래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든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깨질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엘리야가 들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해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껏 높아지다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을 때 진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창 부서지는 경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 떠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저기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는 그건 책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렙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좀 비슷한데 만나러 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19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읽는데도 숨이 차네요. 우리 그 사도신경 앞에서 했었잖아요. 전 솔직히 다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난 다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엘리야가 그 곳을 떠났대요. 그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그죠? 신의 산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대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사밧이래요. 이 사밧의 아들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 앞쪽에 16절을 보면은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해요.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밧인 건 알겠는데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는 어디예요? 아벨 무홀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 무홀라는요, 여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사해인데 여기 쭉 내려가는 데가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거기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벨 무홀라라고 있어요. 아벨 무홀라. 그리고 바로 옆에 디셉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디셉 아세요? 디셉이 뭐냐면 신학교 못 가겠네. 디셉이 뭐냐면 아니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잖아요. 에? 엘리야의 고향이 바로 디셉인데 엘리사의 고향은 아벨 무홀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사실은 그 아합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뭐 지키시겠죠. 그래서 만나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뭐 하고 있었대요?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쌍이 나오고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다. 이 쌍이라는 거를 개역개정에서는 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2쌍, 12결이 뭐 같은 말이에요. 한 쌍이 2마리니까 12쌍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잘했어요. 24마리예요.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밭을 가는데요. 11쌍에서는 아마도 고용된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을 것이고 12번째 쌍은 엘리사가 직접 몰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24마리가 쭉 일렬로 서서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요즘으로 치면은 트랙터 12대가 쭉 모습을 달고 일렬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질문. 이 장면으로 볼 때 엘리사는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엄청 부자죠. 엄청 부자예요.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한 쌍을 가지기 힘들었거든요. 겨우 황소 2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금 12쌍을 가지고 있다니까 엄청 부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먹고 살만했다고요. 엘리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면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행동이 좀 특이하네요. 기름 붓는 대신 옷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액체 상태의 기름을 머리 위에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언자로 임명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엘리야가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예언자로 임명하라 뭐 그런 명령이셨어요.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집어 던져서 예언자의 옷으로 엘리사를 덮어버렸다는 것은 엘리사를 이제 예언자로 임명하는 그런 상징이 됐던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예언자로 살게 된 거예요. 뭐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게 부르고 가봐. 다시 부르고 장난이야 가봐. 이렇게 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콜링 한다고 하잖아요. 콜링? 예,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콜링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부르시지만 그거를 이제 콜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겉옷이 날라왔지만 그걸 다시 집어 던질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콜링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는 자신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덮여질 때 자신도 엘리야처럼 예언자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걸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그냥 따라갔대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의 길을 가기 전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말해요. 뭐 특별히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부모님께 갔다 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신은 뭐 말할 처지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 그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을 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61절과 6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한번 잡아본 적은 있는데 감히 뭐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쟁기는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죠. 딴 데로 막 가고 오 막 이러고 그러죠.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쟁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제 가족이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오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꼭 제자가 돼야 되겠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정보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독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 멀리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의 삶과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한 것은 엘리사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막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망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예언자의 옷을 던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잊지 말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가족에게 가더라도, 작별 인사하러 가더라도 절대로 네가 예언자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대신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콜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엘리사의 몫이에요. 최종 결정은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택해야 되고 엘리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누군가를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도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사역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싫어하는 곳에 선교를 보내지도 않으세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사람을 찾을 뿐이에요.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과 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성이거든요. 혹시라도 마지못해 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그만두세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요하시겠어요? 마지막에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환상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세 절이에요, 오늘 보는 거. 예. 엘리사는 마을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부모님께도 작별 인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소환상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굽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대요. 대단하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폈다는 것은 더 이상 밭 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예언자의 일에 이젠 전념하겠다, 그런 의사표 있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였군요. 이건요,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반응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훅 던지면서 너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이죠. 실제로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부르시니까 바로 반응한 거예요. 옛날에 참 그 생각난다. 그 몽골에 단기 선교 갔던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여권을 막 이렇게 섞어놓고 이렇게 뽑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11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거기 뽑히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기 선교로 몽골에 오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원을 한 거예요. 응? 6개월 이상 오기로.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뽑힐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뽑히길 바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일단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하냐는 거죠. 왜 형식을 갖추냐. 그리고 찬양을 하고 시작했는데 왜 찬양을 하냐. 예배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그 자리를 좀 무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뽑았는데 제 여권이 뽑혔어요. 안 갔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선교하러 가고 싶어요. 저는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예, 사실 몽골도 가고 싶어요. 이제 사실 그 몽골의 가족들이 오셨을 때 제가 마음이 상당히 그래서 싱숭생숭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 근데.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매일같이 찬양을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밭 가는 기구를 태워버린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아주 극적인 방법을 그렇게 쓴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퇴로를 차단한 거예요. 다신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옛 삶의 끈을 차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뭐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예. 퇴로를 차단하셨습니까? 사실 이 두 얘기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퇴로를 차단한 사람들이에요. 퇴로를 차단한다는 건 세서 5개에 나오는 임전무퇴와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쟁기를 잡고 앞만 보며 걸어야 하는 이유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가고 싶은데 차단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용감하게 전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퇴로를 차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셨냐는 얘기예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밭 가는 기구를 태워야 돼요. 그게 생활 기반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면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옛날의 삶과 비슷하다. 좀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많은 신들 중에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는 뭔 뜻이냐면 그것도 엘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삼 살게 해주시려고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옛삶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뒤를 되돌아본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엘리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도 많은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할 만큼 충분히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죠? 아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 무엇을 얻는지 모르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한참 있다고 묻는 거예요. 그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왜 예배드린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도 구원받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유도 망각을 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주시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죄를 용서하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내가 버린 것은 커 보이고 얻은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생명력 없는 삶이 없어요. 버린 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 얻은 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분명히 얻은 게 있는데도 잘 모르고 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죗구덩이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안에서 꺼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합니까? 왜 좀 더 재정적으로 풍요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들 하면서 저에게 왜 뭐를 얻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충분히 필요를 채우실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본질은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죗구덩이에서 빼내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사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얻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얻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엘리사는 소들과 밭 가는 기구와 가족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버린 게 없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득 있는 그런 미팅에서 그 사회자가 아유, 뭐 여기 있는 목사님들 좀 세상 거 다 버리시고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저는 버린 게 없는데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도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버리기라고 말한 거지만 버릴 만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안고 삽니까? 오물을, 배설물을 들고 살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우, 난 예수님 따르냐고 많은 걸 버렸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버릴 만한 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명을 얻었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면서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 후 몇 년 동안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사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엘리사의 사역은 그 후에 50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에 가서 계속 엘리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사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를 갖게 된 거예요. 뭐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같이 지낸 동안에 이제 처음으로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 거라고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후계자는 아니지만은 사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 목사가 한 명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급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딱 두 사람만 그랬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졸업도 하기 전에,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두 사람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엘레나라는 러시아 목사님인데요. 뭐 지금도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엘레나 목사님은 특히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엘레나 목사님,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냥 항상 엘레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엘레나 목사님과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사역의 어려움도 많이 얘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어려움도 좀 있거든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한테는 다 말해요. 그러면 나도 뭐 그러죠.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늘 이렇게 끝나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결론이 항상 그래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하! 위로 끝나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남들은 3년 만에 졸업하는 신학대학원을 저는 5년이나 다녔어요.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그냥 5년을 내리 다녔어요. 그리고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급했죠.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교회를 개척을 했냐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삶이 왜곡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루하루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저처럼 처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의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저를 망치처럼 쳤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원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커져서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사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오늘부터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정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학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의 교회가 된 거죠. 사실 그때 학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학원의 오너가 학원 강의실을 빌려주는 대신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저 신촌에 가가지고 관세사 자격시험 강의를 해야 됐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왜냐면 노량진과 신촌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강의하는 것도 바쁜데 거기를 언제 왔다 갔다 해요. 아주 매우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학원이 예배 장소를 이 노량진에 마련해 줬다는 것에 감사해서 제가 신촌에서의 강의도 기쁨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학원에서 매주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저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사실 강의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학원에 조금 미안했어요. 왜냐면 강의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매겨지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은 잘 되고 있었어요. 저보다 수강생이 많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원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그런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의 오너도 저에게 되게 잘해주고 뭐 그렇게 했었죠. 예배는 기쁘고 학원 일도 잘 되고 있는 그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때 제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새벽에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아내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동생이 이미 위독해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생의 몸에 대고 제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동생은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재수 씨도 걱정이 되고 그 동생의 어린 딸도 걱정이 되고 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실 그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니죠. 저도 있으니까. 오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 저희 여동생 있죠. 네, 그 여동생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많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 걱정하는데 제가 저를 걱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다른 가족들의 마음이 다치고 있는지 그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CBS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희연 집사님이 옷 사줘가지고 제가 그때 입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영상을 거의 다 보는데요.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그 CBS 그 영상은 보지 못했어요. 유튜브만 틀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냥 올려져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참으로 저의 삶이 다채로웠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뭐 어려운 일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주님께 서운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할 게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완전하시다. 아멘. 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허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알아요, 저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사명의 범위도 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초신자들도 많이 가르치고 싶지만은, 사실 제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과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장로님들. 그분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좀 있어요. 가르치는 거. 뭐 성경에서도 그걸 이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잡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대충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설교에는 정말로 목숨 걸듯이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평창에서 CCC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CCC는 제법 오랫동안 갔었는데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요, 제가 예전에 무역협회 강사로 그 전에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통관과 무역실무 강의를 하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같은 장소인데 이번에는 무역협회가 부른 게 아니라 CCC가 불러서 가게 된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크리스천 공부법이라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러 그곳에 간 거예요. 사실 이전에 통관과 무역실무 강의하러 갔을 때는 그곳에서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계산했죠. 시간당 얼마씩 버는가를 계산하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그곳에 있다가 오면은 몇 달치 봉급을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CCC에서 저를 부린 거예요. CCC 수련회는 근데 무급이에요.
강사료가 없어요. 근데 그날 차를 몰고 CCC 수련회로 가는데 너무도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그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전에 했던 강의들이 다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이전에 했던 강의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었어요. 강의의 제목은 제가 크리스천 공법이었는데 사실 공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초신자들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진정으로 회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달려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이 저에게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원이 어렵다고 하더니 다른 학원에 인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코로나도 터졌어요. 처음에는 통제가 정말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학원에서 대면 강의를 열지도 못하고 전 계속 촬영했거든요. 혼자서 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또 그 와중에도 또 제가 또 국가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하다가 결국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때는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 병원에 있을 때 밥을 한번 먹고 나면 온몸이 지쳐가지고 잠을 몇 시간 동안 자야 됐었어요. 밥 잘 드시죠? 복이에요. 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기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그랬었어요. 글씨도 못 쓰고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삶을 몇 달을 살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이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온리즈 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난 7년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를 읽는데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뭔가 이렇게 후계자로 임명하는 그런 글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저의 열심도 보이고 엘리야에게서 저의 교만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시작은 저의 시작과 겹쳐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저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어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더 깊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일에 저 제주도 갑니다.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개척 예배에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제주도는 아주 영적으로 피폐한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엄청난 의미예요. 저에게도 아주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이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하냐? 뭐 저 전도사님이 하시겠죠? 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네. 주일 예배. 네.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정성 들이고 있는 일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고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지치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그게 왜 버티는 게 중요하냐면 그 버티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버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뭘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최소한 수술대에 올라가야지 수술을 하시잖아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응? 자꾸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 탓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면서 잘 버티세요. 실수가 없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버티는 기간에 회복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